오늘 이제 저희들이 우리 베드로전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좀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이제 제가 우리 큰애가 이제 지금 뭐 서울에 있지만 군대 제대하고 뭐 저희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자꾸 이제 예배 시간에 와서 이렇게 졸아가지고, 야, 니는 어떻게 아빠가 설교를 하는데 그래 자꾸 좋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 큰애가 하는 말이, 아빠 설교는 뒤에 5분만 들으면 다 알 수 있어. 뒤에 5분 어차피 요약할 건데 그때 요약하면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자는 거 그렇게 별로 뭐 나무라지 말라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 베드로전서 오늘 말씀도 이제 우리가 좀 마무리를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이제 이 베드로전서 저는 이제 마음에 이제 소망을 하기는 이 말씀이 좀 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새기고, 또 저희들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좀 이것들을 이렇게 좀 기도도 하시고, 또 저는 이제 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 파일 같은 것들을 좀 잘 갖고 계셔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막 어디를 가시든 간에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뭐 어느 모임에 가셔서도 하실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참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혼자서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결국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답변을 줍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나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정리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정체성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세상에서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실천의 문제를 이제 베드로가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맞물려서 결국 세 번째는 그 가운데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항상 잘 유지하려면, 그럼 이제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도대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만 우리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세상 속에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려면 교회 공동체는 도대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아마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기도를 드릴 때 아마 이 세 가지 기도를 가지고 결국 나중에 기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제가 이런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참 이 정체성을 제가 굳게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 우리 내일교회라면 하나님, 우리 내일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기도를 우리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첫 번째 날 우리가 다루었던 게 1장 1절과 2절 말씀, 이제 저를 한번 보시죠. 저를 한번 보시면서 첫 번째 우리가 다루었던 것은 뭔가 하면 교회, 또 우리 성도들, 나는 누군가, 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나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기억하실 것 같아.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리고 내가 세상이 속하지 않고 바로 주님께 속하게 된 것은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셔서 일어난 일이고, 또 이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기를 원하셨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한번 그 첫날 설교하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좀 제가 깨달았던 게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2번 했으면 아마 좀 이 2번째는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한 번을 하니까 이제 제가 참 이 말씀을 다루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여러분 순서로 하면 핏부림을 얻어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어서 이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 순종하는 게, 이게 논리적인 순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베드로가 이 순서를 좀 바꾸었을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왜 이렇게 순서를 좀 바꾸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건 아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성령이 참 거룩하게 하셔서,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뭐냐? 피 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목적이라는 거죠.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참 이 베드로 사도께서 아마 참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나?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이걸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우리들에게 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가 바로 성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성도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믿으시나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제가 지금 오늘 좀 죄송한 건 우리 손대호 지사님이 기도신데 제가 이게 착각을 해가지고 지금 기도를 제가 해버려서, 저희 손 지사님 지금 앞에 계셔서 제가 이 설교하기가 좀 죄송하지만, 항상 뭐 이렇게 기도 준비를 오래 하셨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그렇게 양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 자꾸 이 환상이 보여가지고 제가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제 그래서 우리 첫날 꼭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핏부림을 얻도록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길어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이거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가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1장 3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9절까지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우리 나의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영광스러운 구원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하면, 나는 누군가 하면 영광스러운 구원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먼저 과거는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서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제 과거에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한 것, 그것을 우리는 소유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바로 이 미래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철통같이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이유가 뭐죠? 이 고난은 우리들의 믿음을 담금질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이번 주일날 설교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을 담금질합니다. 담금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군가 하면 영광스러운 구원을 소유한 사람이다. 나는, 내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한 그 썩지 않는 기업을 우리는 반드시 소유할 것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 오늘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철통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우리가 잠깐은 근심하겠지만 마침내 기뻐하도록 만드셔서 우리들의 믿음을 담금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믿고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 그래서 두 번째,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2절까지는 바로 이 구원, 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선지자들의 최대 관심사였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구약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바로 준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구원을 바로 그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선지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이 구원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이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의 최대 관심사도 뭔가 하면 바로 성도들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지키셔서 이 죄와 그리고 유혹과 고난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게 천사들에게도 최대 관심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 이만큼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들. 그런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시작을 해서 21절까지는 우리 이제 성도들은 누군가, 우리 성도들은 누군가 하면 이미 앞에서 나왔지만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은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바란다는 말이 바로 소망입니다. 거기에 모든 소망을 집중시켜라. 어디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거기에 모든 소망을 집중시켜라. 이런 뜻에서 우리 성도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살아있는 이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아버지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먼저는 우리 행실이 이 땅에서는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과거, 우리들의 실패와 또 소위 죄로 얼룩진 우리들의 과거가 때로는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는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값을 치르고 우리를 건져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과거 그 실패, 그 잘못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 두려움, 그 헛된 두려움, 그 헛된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누군가? 우리 성도들은 산 소망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가져올 은혜, 거기에 모든 소망을 두면서 이 땅에서는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과거 실패가 주는 그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극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1장 22절부터 2장 3절까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22절에 참 우리들에게 아마 이런 말씀은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언제 우리들의 영혼이 깨끗해집니까? 우리가 진리를 순종할 때, 진리를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 이야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성도들은 누구냐? 썩지 아니할 씨. 그런데 이 썩지 아니할 씨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썩지 않고, 그리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는 누군가 하면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사모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끊임없이 맛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의한 때 이 하나님께서는 이 고된 세상 가운데,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말씀의 진수성찬을 참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신다. 저는 참 이번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참 지치고 또 실망하고 낙심했던 분들이 바로 말씀,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말씀의 진수성찬을 먹고 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누구냐?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가장 갈망하는 것, 우리 영혼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냐? 그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입니다. 먹을 때. 아마 이거는 다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저는 목사가 원래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 시절에 참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참 내 영혼이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젠가. 그것은 물론 우리가 기도했던 제목이 이루어질 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기쁜 때가 언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 속에 깨달아지게 될 때.
그래서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보고 체험하고 기뻐할 때, 그때만큼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떤 그 기쁠 때가 없죠. 지금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하면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장 4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 성도들은 누구냐? 다섯 번째, 이제 여기서 강조를 했습니다. 성전, 우리 신약 성경에서 성전은 누군가 하면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임,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바로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너희는 복수입니다. 복수. 바로 교회, 성도들의 모임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들이 누군가 하면 목사가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거룩한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정체성 다섯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5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 말씀, 9절 10절 말씀,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기에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택한, 너는 택한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너희는 이렇게 귀한 사람인데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한 덕,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그 놀라운 덕을 선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선포해야 되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확인했으면 좋겠던 게 이 다섯 번째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귀한 덕을 선포하고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사람이 우리 목회자들이지, 우리 목회자들만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왕 같은 제사장 돕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섯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는 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도들의 정체성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2장 11절부터 3장 22절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당연한 순서죠. 이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냥 편의상 구분을 한번 했습니다. 생활 1,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 원칙입니다. 먼저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선한 행실, 그 선한 행실을 이방인들 앞에서 행해가지고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날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첫 번째 가르침,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그리고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선한 행실을 해서, 목적이 뭐죠? 바로 이방인들, 우리를 보고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라는 거죠. 삶.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2장 18절부터 21절 그 앞에서는 이제 이 원칙 속에서 국가 권력과의 관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왕을 존대해라. 왜? 바로 이 질서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왕을 존대해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들의 삶의 현장인 직장이죠. 사환들아, 종들아,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까다로운 주인들, 그리고 또 너희들을 때로는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 그런 주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아라.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그 양심, 하나님을 향한 그 너희의 양심, 그 양심 때문에 이제 부당한 대우받고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참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선한 행실을 가져오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양심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양심은, 그때 말씀드렸죠. 이 양심은 무슨 뜻이냐? 같이 아는 겁니다. 같이 아는 것.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이 아는 것, 그게 양심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도덕적 결단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양심을 새롭게 해주시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아는 것을 나도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알고 하나님과 같이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내 뜻이 되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선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양심,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향한 이 양심 때문에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더라도 너희들이 참아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리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아름다우니라. 이게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근데 이 아름다운이라는 것은 원래 정확한 뜻은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은혜다.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이것이 은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습니까? 바로 악이 득세하고 있는 세상, 거기에는 부당한 대우, 착취, 고통이 있는 그 악이 득세하는 삶의 현장, 그 길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흘러가도록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은혜다. 여러분, 바로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악이 득세하고 있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 속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아름답다. 이것이 은혜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거기에는 부당한 대우를 하는 그런 까다로운 주인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향한 그 양심 때문에 잘 참고 인내해라.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라.
이렇게 베드로는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2장 22절에서 25절은 이어지는 그런 가르침이죠. 우리 베드로전서의 이제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본을 끼치셨다. 그리스도가 본을 끼치셔서 그분의 자치 발자국을 따라오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들에게 기억시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고 그분은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욕을 당하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분은 고난,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분이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살게 되고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고 그리고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에게 길을 잃었던 우리가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 그 양심 때문에 참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담당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다른 사람들이 남을 입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고 길을 잃었던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들은 언제 일어나느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기꺼이 참을 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입니다. 가정생활. 그래서 우리 부인들에게 이야기했죠. 부인들, 남편들에게 순복해라. 그가 설령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복해라.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우리 말이 아니라 행위라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아닌 너희 행위를 보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인들에게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해라. 그러면서 어떤 도전을 했습니까? 너희가 꾸며야 될 것은 외모가 아니다. 외모보다 너희 내면의 속사람, 마음의 숨은 사람을 무엇으로 가꾸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와 평온, 온유와 평온으로 너희들의 그 속사람을 가꾸어야 된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와 평안, 우리말 번역은 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온유와 평온은 언제 주어지느냐? 이건 어떤 자질이냐? 바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온유와 평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들은 바로 이 온유와 평온으로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해야 된다. 이것이 사라를 포함한 거룩한 부녀들이 걸어갔던 길이다. 걸어갔던 길. 그래서 이 사라의 이 남편을 참 주라고, 이 부족했던 아브라함을 주라고 순종해서 결국 일어난 결과가 뭐죠? 그 부족하고 허물 많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도우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내들도 바로 그 가정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내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어서 바로 그들에게 정말 그 온유와 평온한 속사람을 가지고 그 남편을 잘 순종해서 바로 그 사람을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라. 그리고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서 두 가지, 아내를 잘 배려해 줘라. 바로 그 연약한 질그릇인 것 알고, 육체적으로 연약하다는 것 알고 그 아내를 잘 배려해 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어떤 유업을 함께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를 귀하게 여겨라. 배려와 존중입니다.
남편은 아내들에 대해서.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의 기도가 막히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3장 8절부터 12절은 한 번 더 확인을 시키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참 이 세상 속으로 부르신 목적이 뭐냐?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도리어 복을 빌어 주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주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참된 축복,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했죠. 이제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짓말, 거짓 이거 버리고,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과 화평을 추구해야 할 때, 선과 화평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좋은 날을 주신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그 책에는 그걸 강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은 항상 무엇과 같이 오느냐? 거룩과 같이 온다. 거룩이 동반되지 않는 복은,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 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런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사람들이 뭐합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올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소통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선한 양심, 선한 행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을 때만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옵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주 논리정연한 대답할 것. 두 번째는 이거 대답할 것 표현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온유하게, 정말 그들한테 온유하게 이 대답할 것을 표현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구원에 가는 이유를 물어오면 바로 주님을 전하는, 정말 대답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전하면서 여전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 신약 성경에 가장 난해한 우리가 말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뜻이냐? 선한 양심, 이 양심으로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느냐? 하늘을 향해 가야 된다.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소개하느냐?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3장 18절 19절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죠? 선을 행함으로 그분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받으셨을 때,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서 고난을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그분에게 일어났느냐? 그래서 그 삶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영어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누구를 찾아갔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죠. 옥에 있는 영들, 옥에 있는 이 어둠의 영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분의 부활과
승리를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굴복시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이제 어디 가셨느냐? 3장 마지막 절이죠. 22절에 그분이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분 앞에 이제는 천사와 권세와 능력이 다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서도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봐라. 그분이 고난받으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셨고 어둠에 있는 권세들에게 대해서 부활과 승리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분은 영광을 받으셔서 이 모든 어둠의 권세들, 그것이 선한 권세든 악한 권세든 모든 영적 권세를 그분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그분이 앉으셨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면서 또 누구의 그림을 그려주느냐?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노아는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말씀을 전하면서 방주를 지었지만 아무도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선을 행했죠. 선을 행했지만 그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내했습니다. 마침내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물, 홍수가 주어졌을 때 불순종했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의 물이 노아에게는 어떻게 되었느냐? 구원의 놀라운 수단이 되어서 어떻게 되죠? 마침내는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해서 새로운 시작을 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노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노아에게 일어난 일을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이제 이 노아를 심판했던 그 물, 심판과 구원의 수단이 되었던 이 물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세례다, 세례. 그래서 우리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바로 세례, 이 물을 통해서 세례받은 사람인데, 세례받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다. 하나는 모든 육체의 더러운 것, 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겠다. 그 더러운 것이 정하여졌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 뭐죠? 바로 선한 양심. 그 선한 양심대로 우리는 하늘을 향해 살겠다고 우리는 서약했다. 우리말에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이 표현은, 간구라는 표현은 우리 NIV도 그렇고 원문에 보면 무슨 뜻에 가까우냐? 서약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서약하잖아요. 하나님, 제 모든 죄가 예수님의 그 피로, 이 물과 같은 이 피로 깨끗이 씻음 받고 이제 우리들이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겠습니다. 서약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바로 물, 그 세례를 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노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이니까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 올라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을 향해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보이지 않는 결론이 뭔가 하면 이미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 보이지 않는 그 확신, 결론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장 11절부터 3장 12절까지 3장 22절까지 결국 결론을 내리면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스도의 그 발자국, 그 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 정욕을 제어하고 그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왕같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먼저 국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해서 무식한 사람들의 그 말을, 입을 막아버려라.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의 행동을 통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정에서도 담당하고, 그리고 또 우리 사환들은 그 까다로운 종들, 그리고 부당하게 대하는 그들 앞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선한 양심 때문에 잘 참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라.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복을 빌어주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렇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준비해라, 준비. 그리고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되느냐? 하늘을 향해 걸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4장 1절부터 5장 14절까지는 이제 결론적인 교훈이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가운데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결국 한마디로 하면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제 고난을 받으셨던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들 마음을 무장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은 뭔가 하면 영광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딱 무장을 시키고 우리는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해야 되죠?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 극한 방탕에 따라갔던 것은 이전 때로 족하다. 이제 남은 때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는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다음 4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바로 성도들이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려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4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참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 고생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바로 뜨겁게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허다한 잘못까지도 덮어주고 그 사람들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뜨겁게 서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해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물질로 시간으로 섬기는 게 고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청지기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용해라. 그래서 말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성령의 그런 깨닫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몸으로 섬길 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서 바로 이제 우리가 모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교회는 바로 이런 4가지의 모습, 우리가 깨어있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해서 허물까지도 덮고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힘입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런 다음 한 번 더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악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냐?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연단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연단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해라. 그러면서 참 놀라운 말씀을 주셨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계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그들 위에 이미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5장 1절부터 이제는 마지막 절까지는 교회에 대한 결론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더 연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려면 교회는 무엇이 필요하냐? 지도자들이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죠?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덕을 때문에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피해야 되느냐? 주장하는 자세를 피해야 된다. 이 세 가지 버리고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억지로 하는 것 대신에 자원함으로 하고, 기꺼이 한다는 말은 섬기려는 열망을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 겸손과 섬김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젊은 자로 대표되는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로들에게 순복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그 장로들에게 순복하면서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을 높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그것이 교회 속이든 이 세상 속에서 만나는 일이든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 출애굽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그분 앞에 겸손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역사적인 순간, 가장 적절한 때가 되면 그가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도전을 했습니까? 두 번째는 너희 염려를 그분께 맡겨버려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는 것, 그것과 대조되는 삶이 뭐냐? 바로 염려죠. 염려. 그것은 자기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말씀까지 우리가 기억하면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거기에 자기를 드리고 염려는 주님께 맡겨라. 그리고 마지막 교훈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대적해라. 여러분, 이 모든 그 고난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려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서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해가지고 그를 대적해야 됩니다.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신갑주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진리의 허리띠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평화의 복음에 예배한 신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투구가 되고, 이 말씀이 믿음의 방패가 되고 성령의 검이 되어서 믿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피할 것이다. 그래서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서 마지막 가르침이 뭡니까? 이 땅에 고난이 있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분이 어떻게 하시죠?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이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굳건하게 하시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고정되어서 우리가 그것과 맞설 수 있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활력과 그리고 어떤 것도 견딜 수 있는 끈기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틀을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들의 삶이, 사역이 하나님 말씀,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의 권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했죠. 바로 이제 마지막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다루면서, 여러분, 이 땅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그렇지만 그 고난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또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왜? 영광의 영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정신을 차리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우리 앞선 자들은, 장로들은 본이 되고, 젊은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순복하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보다 마귀보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영광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결론을 내리죠. 이게 뭐죠? 이것이 바로 참된 은혜다. 이 땅에서 세속적인 성공이 참된 은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참된 은혜다. 이 은혜 위에 바로 너희들이 굳게 서라 라고 우리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번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 여러분, 참된 은혜, 너무나도 교회의 많은 가치들이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세속화. 하늘의 영광을 이 땅의 영광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말씀을 통해 이것이 참된 은혜다,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 은혜 위에 참 굳게 서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랑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힘입어서, 여러분, 이렇게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서, 저는 이제 믿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 우리들을 통해 또 누군가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이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살리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을 믿습니다.